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새롭게 했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의 최고 덕목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명령은 복음서에 셀 수 없이 많이 이 단어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사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그랬죠. 제가 그냥 대충 찾아본 것만 해도 70단어가 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고 권고하시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따른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 사랑 명령을, 사랑 권면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사도 서신 요한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을 원문상에 보면 가족 간의 주고받는 사랑을 뜻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자기 가족같이 사랑해라, 이런 권고인 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위일은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렸든지 도움을 받았든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의 이 본질이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께 빚진 이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서로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기독교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이 어떤 그 자신의 큰 뜻을 가지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타인을 세워주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성도를 본질을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도 이 원문상 보면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과 권고는 주님의 명령과 권고이며 제자들과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명령과 권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랑을 하자,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책임 있는 사랑을. 예, 우리가 사랑을 하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성동, 김승희 이 두 작가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다만 다를 뿐, 그런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에게 끌리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끌리는 모든 물건이나 모든 사람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훔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아예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파손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지죠. 소유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강제로 소유하려다가 폭력이 나오고 심지어는 죽이는 살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아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소유하고만 싶고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똑같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뜨겁게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기뻐하고 창조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됐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와 같은 상태를 구경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책임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책임을 벗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랑인 겁니다. 역대하서 2장 11절 보시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말로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사랑해서 이 백성들을 평안하고 참으로 그 번영의 길로 인도할 그런 왕을 만들어 세워줬다 이 말이죠. 사랑의 책임인 겁니다. 시편 59편 10절도 보시면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와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시인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되 책임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빼앗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 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시되 책임감이 뜨겁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사랑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면서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중심이고 어떤 일을 해도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못 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에고이스트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랑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죠. 이것의 반대말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편하게 계시면 됐을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낮고 추하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그 이기적인 사랑이었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생각하신 겁니다. 사랑을 하시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인간의 유익을 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을 하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며 내 방법이 가장 옳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만 주장을 했죠. 타인의 유익을 전혀 배려하거나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권고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9번이나 나오는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개념이죠. 이 덕, 고린도 전서의 14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덕을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14장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 그런 권고이죠. 왜 방언도 좋은 은사고 예언도 좋은 은사인데 왜 예언을 더 많이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까요? 그 답이 14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방언도 좋은 은사하고 방언도, 근데 이 방언은 단점은 내 덕만, 자기에게만 좋은 은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 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내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공동체적 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예언하기를 더 많이 해라, 강조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앞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보다 이해하게, 쉽게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언의 은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교회 전체와 또 교회 안에 그 모든 전체 교인들,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93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썼죠.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 이 프랑스가 이 혼란과 또 기근에 이 나라가 시달렸죠. 자, 그때 며칠씩 굶주린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길을 가다가 땅에 빵 한 조각을 보게 되죠. 그때 어머니가 그 빵 조각을 얼른 줍자마자 두 쪽으로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줍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군인이 보고 자기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지만 그 프랑스 시대 상황을 말한 거죠.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 모양입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셋이 나눠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상사가 이 부하에게, 자네는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픈 것이 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식의 유익을 구하게 만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타인의 유익,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죠.
이 숭고한 사랑을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깊이 품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오직 내게 유익된가를 따지지 말고 타인에게 유익된가를 늘 따지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내지 않는 사랑을. 사랑을 하는데 성이 납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절대 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려지지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성숙하지가 못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전뜰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을 보고 상을 뒤엎을 만큼 크게 분노를 내셨죠. 그런데 그분의 분노, 그분의 화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이런 화는 역설적이게도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어떤 화를 많이 냅니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화를 많이 냅니까? 아니면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남에게 분을 내는 일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저도 제 성질을 못 이겨 화를 많이 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습니다.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비로소 성숙한 사랑을 품은 겁니다. 왜? 지혜책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이 한 가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패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도 여러 면에서 존경받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이 한 가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성냄과 분노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요. 화가, 이 분노가 말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속에서 치밀어 오른 이 분노가 우리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마치 도자기같이 산산조각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후회하면서 다시 붙이려고 했을 때 붙여집니까? 원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화는 사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죠. 분노와 사랑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랑이 이 분노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기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화를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일도 참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싸움은 절대 한쪽 편만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한쪽이 참으면 싸움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양쪽 모두에게 일정 책임이 있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 너무 흔한 말이지만 제게는 이 말을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이 마음 훈련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들이 없게 됩니다. 상당 부분 그 사람의 행동 부족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도 분노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사랑하면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서로 분노함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은 일어나는데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다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과 더불어 그보다 더 심한 영적인,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갖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로 내 심장이 터져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분노를, 화를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성숙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 속에 가장 큰 적, 분노와 화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되 화가 절제된, 분노가 절제된 그런 뜨거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또 도모하고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생각한다 이 말을 헬라어 그 원문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본래 이 말이 장사할 때 잘 계산해 가지고 이 그 장부에 자기 그 장사하는 장부에 일일이 기록해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입힌 피해, 상처, 또 속상한 일들 이것을 내 마음의 공책 속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하고 기억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서 또 생각하고 바위에 나한테 상처 준 일들을 바위에 새겨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타인에게 상처 준 것은 금방 잊죠. 그런데 타인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하지를 않죠.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죠. 그것을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지를 못하죠. 기도하되 여전히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도 참 좋아서 이 교인들끼리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거 금방 잊어지는데 잊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다음 날도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내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의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지 그걸 빌미로 여지없이 공격을 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지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아픔이 끊이지를 않게 된 겁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잘 잊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만증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잊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못된 일, 상처들, 실수, 조롱, 비판 잘 잊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잊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건망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으로 잊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시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도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일부러 잊어버려 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 여러분 또한 타인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성숙하고 큰 사랑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네 가지 사랑의 자세가 다 같은 내용이죠.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을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한 이 네 가지가 모두 한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면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에서 남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게 변화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